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부활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기쁨 또 소망 안고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음 정돈 하시고요. 우리 함께 정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부활주일, 또 부활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예견한 대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후에 정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묵상으로 일주일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축약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나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정돈 되셨으면은 가장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2020년 4월 12일에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61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 함께 마음 또 온 가족들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모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네, 다음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이제 부활주일 말씀이 부활하신 장면들에 대한 말씀으로 쭉 갔는데
이제 부활 이후의 말씀 제가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 언급된 것만 해도 정말 이 11 제자가 모였을 때 오늘 본문에까지 보면 이제 3번인데 그 전에 여인들 또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이렇게 나타나셨지만은 또 전했지만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까지 합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현현 나타나신 그 횟수가 10번이나 돼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오늘은 이제 사실은 책망을 받고 있죠. 그 믿음 없는 것도 책망하고요. 또 마음이 완악한 것도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애언을 하셨죠. 이미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까지도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빅 커멘트먼인데 그레이트 커멘트먼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저희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음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복음의 말씀도 주시고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표징이 따른다는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뭐 다른 부분은 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새 방언으로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이 오역하고 또 잘못 오용한 것이 뭐냐면 이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해함을 입지 아니하며 뭐 이런 그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게 뭐예요?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건강도 주시고 안녕도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그 뱀이 상징하는 영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사탄 정말 저들을 이제 발 아래 둘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오해해서 직접 막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또 보호하시려고 하면 뱀에 물려도 살아나고 또 실제로 이제 독을 마셔도 또 이길 힘을 주시고 그렇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그 뜻보다는 뭐라고요? 건강과 안녕을 지키신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피해 내지 위기가 지금 발생합니까? 특별히 생명의 위기 말할 것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또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정신병적인 위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그 백신이 없는데, 즉 예방 주사가 없고 또 치료약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얘기가 이제 생활 백신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생태 백신 자연과 건강, 생명 중심의 정말 그 사고 방식 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저가 그 두 가지 것을 이제 얘기하던데, 제가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정말 죽음을 이겨내시고 사망의 그 공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구약에서부터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뭐 바울이 하고 베드로가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게 죽은 사람 달린 살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은 다시 이렇게 죽었지만은 우리 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로 우리들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은 예수님은 이제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그런 영생의 이제 부활을 꿈꾸고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부활 주일에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준비한 이 코로나의 생명의 위기, 경제적 위기, 또 정신적인 위기, 그 앞에서 정말 생활 백신, 또 생태 백신, 그리고 저는 믿음 백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영적인 백신, 뭐 영성 백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 백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걸 통틀어서 좀 믿음 백신을 좀 제가 우리 온 성도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 없는 것이 완악한 거고, 또 믿음 없는 것이 결국은 죄며 또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일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생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했었을 때, 특별히 우리 복음에서도요, 복음의 중심 내용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제 물론 이제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또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 부활을 논할진데, 진정 이제 뭐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도 이렇게 되겠지만은, 가장 우리 인간이 믿기 힘든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체가 영생한다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점은 역시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또 영생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특별히 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 또 삶의 그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또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그 위기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지금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이렇게 겪었지만은 생명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가라도 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다 지금 현재 맥을 못 추고 공포에 떨며 죽음의 문턱을 지금 드나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이제 한 달여 만에 7만 명 이상이 죽을 줄로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40만요. 또 미국은 부활주일까지 거의 지금 50만 명 이게 감염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2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지금 죽을 것인데, 이제 이 부활을 믿는 믿음 백신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그러한 진정한 예방주사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된 거, 또 영생의 그러한 그 길이 되는 거, 진리가 되는 거,
영생, 즉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 이 세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러 그 전망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또 이런 설교를 앞두고 잘 정리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말이죠,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 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병태 교수님이요. 그 얘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고 싶군요. 첫째는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가 늘어나고 핀테크라든지 무인 점포가 증가할 것이다 그랬고요. 유통은 오프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재편될 것이다. 자, 그동안도 이런 그 현상들이 많았는데요. 큰 대형 매장들이 이제 점점 더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제 리테일 매장들, 오프라인 샵들이 급속히 온라인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 사업은 번창하고 식문화도 크게 바뀔 것이다 그랬고요. 자동화는 이제 생활화되어 버리고 경제 격차, 빈부 격차는 심하게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투자도 분산 투자 정책으로 크게 전환될 것이다. 그 중에는 이제 집중 전략도 많이 예견되어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은 오히려 우리가 생활이 일상화되면 증가할 것이라 그랬고요. 공연장이라든지 찜질방, 영화관, 노래방, 그다음에 그 단체 여행, 또 스포츠 이런 것들은 좀 그 사양길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했고요. 그 술집보다는 골프장이라든지 등산 등의 야외 스포츠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대형 교회는 몰락할 것이고 탈종교화는 가속할 것이다. 이런 그 표현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빌 게이츠가 4월 6일 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또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한 대로 뭐 10만, 20만까지 죽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생활 거리두기요, 생활 백신 거리두기인데 그걸 전 국민이 실시한다면 6만 명 선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했고요.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부분은 빌 게이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뉴욕은 4월 말쯤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캘리포니아 특별히 이 LA권은 5월 중순쯤이 정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라가 너무 크고요. 또 도시들마다 또 지방자치마다 이렇게 정책이 다양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 전국적인 정점을 예측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제 길게 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그 지금 사태의 종료가 이렇게 길게 가면요. 경제적 회복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절대 V자로 치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1, 2년의 그런 그 완곡한 U자형의 그런 그 경제 회복이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얼마만큼 길게 가져갈 것이냐, 좁은 U자냐, 이제 넓은 U자냐, 이제 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한 일 중에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요. 이제 강대국, 초강대국 미국, 또 중국 힘을 못 쓰고요. 또 더구나 또 저는 이제 믿음 백신 얘기를 이제 부활절에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생활 백신 중에서 거리두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것이 뭐 혼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이제 생활 백신 거리두기는 상호 존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요, 오만한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장명한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지금 트럼프와
미국에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의 그 오만함을 우리가 늘 지금 봐왔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민들은 더 크게 그걸 봐왔는데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그 백신도 좀 정말 그 생활 백신에서는 좀 맞아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생활 백신에서 그렇게 거리 두기가 또 그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쾌락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돈도요, 정말 그 쾌락을 위한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없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이미 언급한 대로 그 꼭 부정적인, 지금 여기 이병태 교수가 대형교회 몰락, 탈종교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증의 기회로 삼자. 제가 이미 지금 예방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요, 저는 생활 백신에서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신도 보게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상대방도 보게 하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지배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끝나는 세상에 대해서 더 겸손한 그러한 그 백신을 맞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요,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리두기 해가지고 이제 홀로 되신 분들 많은데, 만약에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이제 어제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 이제 방문하고 신방하고 또 저도 이제 도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그 가정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15분 이상 또 이렇게 함께 하다가 이렇게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결코, 정말 생활 백신이라 해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혼자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보다 더 겸손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정말 그러한 관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생태 백신이라고 한 건데, 그건 곧 뭐냐면 저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코로나가 행한 일들 중에서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 좀 중한가요? 어느 사람이 중한가요?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가족에서부터 다시 그 최초의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가정제도, 결혼제도죠. 그리고 가정을 가장 적은 단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저는 이제 희망 섞인 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지금 새 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생태 백신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돈보다는 또 사회적 지위라든지 권세보다는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기본의 그 본질상의 가치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질서인데요. 혼돈에서 영적 질서로 나아가는 그런 가치의 체계가 신앙인데, 그것들이 오히려 더 정말 이성적으로 정말 그 보편적 진리 속에서 다시 활성화를 있게 되리라, 그렇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 바이러스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신천지 우리가 이단 사이비죠, 유사 종교에 해당되는 그들의 잘못된 진리, 잘못된 종교 생활, 잘못된 믿음 체계,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을 이미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이제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건강한 신학과 정통 교리와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교회들, 특별히 개신교 그러한 교단들, 그런 것들이 다시 재정비되고 이렇게 성행하리라고 좀 그렇게 낙관적 전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시험이고 테스트고요. 또 환란을 극복했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뉴 노멀이라 그러던데요. 새 인류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새 생활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그 새 정말 평상 일상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가정 중심에서 사회성을 가진 인격애로 그렇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데 그 30분 이내로 가정 예배를 이제 마쳐야 돼서 더 큰 얘기를 제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선각자들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려면 정말 생활 백신 거리두기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해석은 조금 전에 붙였고 두 번째가 이제 생태 백신 생명의 중요성 여기고 이제 가정 중심의 그 신앙생활 이제 그 생활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인간 모두가 다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말고 죽음을 이긴 또 영생의 그런 글을 보이신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는 믿음 백신을 다 모두가 다 맞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 부활 신앙이고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인류의 소망이고 더구나 더 부활 신앙이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리고 새 출발하는 삶 변화된 삶 이건 가지고 이번 부활주일 승리의 주일 정말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밥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태 백신을 함께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제 생활 백신까지 정말 생명과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중요함을 일컬어서 정말 일깨워서 진정한 겸손한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또 진정한 사회성을 가진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성을 겸비한 그런 한 인격 이렇게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는 오히려 제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종식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결코 이거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코로나 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왜냐하면 변종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예방접종 맞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부활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인류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 매일 제가 정말 잘못을 지적해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거리를 두고 디스턴스 월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이 시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신을 맞아서 정말 영생의 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을 안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백신 맞은 사람들은 생활 백신 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사회성을 가진 인격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그러한 백신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종식되고 믿음은 크게 확산되는 귀한 계기가 복음의 제2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좀 부족하고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소망, 부활체로서의 부활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한 대로 우리는 세 가지 백신이 필요한데 믿음 백신, 생활 백신, 또 이제 생태 백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 또 생명의 소중함, 이를 위해서 믿음의 소중함 우리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성을 가진 인격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이거 묵상하면서 부활주일 이후에 다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오순절 50일간 한 번 더 깨어서 정말 이 기간 내에 정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보고 싶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갈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 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동참해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다시 봬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